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2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느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항상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빵에 누룩이 들어가는 거, 겨자씨의 비유, 물고기 잡는 사람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쉬울 수 있는데 더 어렵죠?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고 다윗 왕국의 재건이죠.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는 않는다. 보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쫓아가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의 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날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보라, 여기에 계시다, 또 저기에 계시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당신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당신과 함께 있는 건데 하늘나라를 만나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이 시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는 당신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배척을 받고 돌아가셔서 보이지 않아야만 만들어지는 나라다. 어렵죠,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자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The Unforgivable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산드라 블록이 연기를 너무 잘하죠. 이 산드라 블록은 지금 20년 동안 경찰을 살해한 범인으로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오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석방이 돼서 또 저 흑인 경찰관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같은 경찰관을 죽인 살인자니까. 근데 이 산드라 블록이 왜 죽였냐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5살짜리 여동생을 이렇게 키우고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동생과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 막 버티고 있는데 이 경찰관이 이제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경찰관이 이제 이 집에서 총에 맞아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5살짜리였던 여동생은 다른 집에 입양이 되고, 얘는 20년 동안 동생에게 편지를 계속 매일 썼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뻔하죠. 양부모가 살인자 언니 이제 기억을 못해요. 동생은 5살 때였으니까 전혀 언니도 기억을 못하고 어떤 여자가 나를 보호해주긴 했었는데 그 기억을 못해요. 그 누가 언니 얼굴도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여동생이 있어요. 걔 여동생이 이제 만나러 온 거예요. 얘는 이제 친동생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입양된 집의 친딸인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동생이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동생은 언니를 그리워하지 않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언니가 보낸 거를 아빠 엄마가 다 감춰서 동생은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에휴, 그러냐? 그러면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갈란다.
근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 남자가 이제 생선 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생선 막 다듬는 일 뭐 하는데 이 20년 동안 복역했다는 그 꼬리표가 붙으니까 또 이 남자도 막 이 여자를 막 좋아하다가 내가 경찰을 죽인 살인자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서워서 하고 하는데 더 큰일은 뭐냐면 그 경찰관의 두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원수를 갚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얘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걸 보고 얘가 이제 동생인 줄 알고 얘네를 납치해가지고 이 언니가 보는 앞에서 얘를 이제 막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언니는 막 쫓아가가지고 어 정말 니네 아빠가 너희들 이야기 많이 했다. 이 아빠는 원래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쫓겨나면 니네들 방에서 니네들 둘이 같은 방 쓰고 또 우리도 같은 방 이렇게 두 방을 이렇게 해서 방을 내어주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 아빠를 왜 죽였냐? 라고 이렇게 막 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살밖에 안 됐었다, 내 여동생이. 5살이었는데 그런 상처를 받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니? 내가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지. 그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문이 열릴 때 총을 쐈던 건 5살짜리 여동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언니가 이 동생을 이제 그런 트라우마 가지고 살아갈까봐 뭐 정당방위 뭐 이런 식으로 좀 될 줄 알았거든. 근데 너무 이제 컸던 거죠. 그러면 언니가 대신 동생 대신 잡혀갔던 거죠. 그렇게 이 언니가 동생 대신 잡혀간 거를 알고 이 동생은 언니에게 와서 폭 안기죠. 사실을 알고. 이제 얘도 삶이 불안했던 거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떤 여자가 날 돌봐주긴 했었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며, 자기만 편하게 지금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 돼서 있는데, 언니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15년 만에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 이 언니를 따뜻이 안아주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나게 되죠. 하느님 나라는 행복이죠. 근데 행복을 알려면 불행이 뭔 줄 알아야죠. 우리의 불행은 불안인 거죠.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죽을까봐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피밖에 없는 거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피를 흘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게 부모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굳은 살, 아버지의 굳은 살 이게 하느님 나라였던 거죠. 피인 거죠. 굳은 살이 뭐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피가 나와서 이렇게 굳어지는 거잖아요. 피는 안 나오는구나. 어쨌거나 그렇게 고생한 거, 엄마가 맞나? 저희 어머니도 부모님 없이 자라서 사랑을 어떻게 받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클 때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거는 알지만 그게 서툴러서 진짜 엄마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죠. 나처럼 부모 없는 자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막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하느님 나라인 거죠. 이제 내 생명을 맡길 누군가 대상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어떤 외적으로 뭐 이겨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해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편안함, 그 마음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 그분이 있으면 어린 아이처럼 기쁘게 웃고만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지가 되든지 뭐 하든지 하느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믿음만이 하느님 나라인 거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이 외적인 게 아니라 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자로 시작하고 영자로 끝나는데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굳은 살이기도 하고 피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나 죄 없어. 나 죽어도 돼. 나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도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너희는 죄 없어.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죄책감이잖아요. 그 죄책감을 더 이상 이제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나는 그분 덕택으로 이제는 의로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의로워서 기쁘고 평화롭고 한 마음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고, 태국 광고에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아이의 광고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하도 간섭을 하니까 뛰쳐나온 거죠. 근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막 머리 탕클어지고 막 배가 막 쫄쫄 고파서 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막 그렇게 쳐다보다가 가려고 그러는데 아줌마가 이리 와 그러면서 이제 계란 볶음밥을 이게 만들어줘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근데 양파 뺐다 그러는 거예요. 양파를 내가 안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유 니네 엄마가 네 사진 보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있는 가게에 다 그 밥 한 그릇씩 값을 다 주며 너같이 생긴 애 오면은 배고플 테니까 꼭 밥 한 그릇 이렇게 근데 양파를 싫어하니까 양파 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줬단다.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혼자구나라고 그런 느낌을 가졌다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게 성령인 거죠. 피를 흘려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 느낌으로 그 밥을 먹는 거 이게 바로 성체의 성사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얼마큼 줬다? 다 줬다. 그게 하느님 나라죠. 나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는 우리 판단에 달린 거죠. 안 믿고 불안하게 살거나 믿고 편안하게 살거나 그거는 우리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정말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